안녕하십니까. 초벌심자경문 제35회차 서결입니다. 오늘은 선방에서 지켜야 할 규범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법구경의 내용 한 구절 우리가 개성으로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잡장들 하시고요. 일체 명색이요 비움하고 이라 불건부로 허니 내위비고 니라나 노미다. 세상의 모든 것은 잠깐 인연 따라 형성되었다 인연 따라 멸해서 스쳐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헛된 것이다. 내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다. 구태여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없고 또 없다라고 해서 번민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진정한 비구다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자, 내 것이 본래 고정된 것은 없다라고 하는 이치를 알게 되면 우리가 애증, 애욕, 소유욕이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늘 열반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비구요 또는 수행자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자, 여러분들 교재 2권에 55페이지를 여시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조금 살펴보다 말았는데 신탐구 문자하며 그래서 너무 문자에만 집착하고 구하려고 하지 말며에 대해서 살펴보다가 시간이 다 돼서 중간에 멈추게 됐는데요.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서 했던 거 유마경의 제자품 제3에 보면 무설무시요 무문무득이라 라고 했어요. 무설무시 무문무득이라. 무설 무시 무문무득이라. 자, 무설무시 무문무득이요. 무슨 뜻이냐? 심언한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나 글자에 의한 범주를 초월한 것이다. 그래서 말이나 글자로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설무시 말로 다 표현을 해도 나타낼 수가 없고 볼 수도 없고 또한 무문무득이라 들어서 알려고 해도 다 들어서 얻지 못한다. 그래서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줄래야 줄 수가 없고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죠. 또한 열반경에 보면 바른 생각을 갖춘 이가 얻는 삼매를 바른 정이다라고 한다. 바른 이가 얻는 삼매, 바른 이가 얻는 삼매를 우리는 바른 정이다라고 한다. 정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팔정도에서 팔정도 또는 팔정중도라고 한단 말이죠. 정중도. 그러면 바로 정도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바른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바른도는 바르다 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를 놓고 보지요. 예를 들어서 바르다 또한 바르지 않다. 정사라고 표현하는데 바르지 않다. 바르지 않은 것의 반대가 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우리가 나타내는 팔정도, 팔정중도는요. 바로 이 바르다의 뜻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바르다 바르지 않다의 모든 것을 초월한 상태를 우리는 정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바르지 않은 것의 반대이지만 근본적인 정의 뜻은 중도의 뜻을 나타내기죠. 그래서 팔정도를 우리는 달리 팔정중도라고 하는데 바로 바른 사고관을 가진 사람이 바르게 삼매에 빠지면
바로 좋고 나쁨, 행복과 불행, 선과 악, 있고 없음에 대한 이러한 생각조차도 없는 경지의 삼매를 갖다가 우리는 정이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팔정 중도의 맨 마지막 부분이 정정인데 이 정정이 바로 뭐예요? 옳고 그름, 선악, 유무, 부처와 중생이 없는 상태의 이치를 터득이 해서 고요함을 만드는 것. 이것이 삼매의 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바로 이러한 자들은 모든 법을 관찰하되 허공과 같이 한다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허공은 어떻게 돼요? 구름이 끼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물들지 않지 않아요. 이러한 이치를 터득하는 거. 우리 본래 마음이 허공과 같다는 이치를 터득하는 거. 예를 들어서 구름이 낀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하는 것이 허공의 것은 아니에요. 허공의 것은 아니지만 허공에서 작용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서 희로애락이 있고 걱정, 근심, 번뇌가 있고 기쁨, 슬픔이 있고 행복과 불행이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 마음의 것은 아니에요.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이에요. 단지 마음은 허공과 같이 뭐예요? 고요정멸이에요. 이러한 이치를 아는 것이 바로 바른 지혜라 한다. 그래서 지혜다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드렸듯이 바로 뭐예요? 색수상행식의 작용은 있지만 바로 그것이 마음의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인용해서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이지 마음 자체는 본래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는 이치, 그런 색수상행식의 작용이 전부 공하다는 이치를 아는 것을 우리는 지혜다라고 하고, 이러한 바른 지혜를 갖춘 자는 온갖 번뇌의 결박을 여의게 된다라고 했어요. 온갖 결박의 번뇌 결박을 여의게 된다. 일례를 들면 좋고 나쁨에 얽매이지 않고 행복과 불행에 얽매이지 않아요. 이런 이치를 하면 행복도 내 것이 아니고 불행도 내 것이 아니라는 이치를 알기 때문에 굳이 행복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또 불행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다,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치를 알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온갖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갖다 우리는 해탈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마치 자 부처님께서 열반경에서 하셨듯이 개를 얽어서 묶어서 기둥에 매놓으면 개는 결국 그 기둥을 뺑바퀴를 돌고 왔다 갔다 하지만 기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치와 같이 우리도 어떻게 돼요? 걱정 근심에 얽매이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둥에 얽매이게 되면 결국 그 기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그러한 여건이 전부 우리는 문명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 것이 아니라는 이치를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둥조차도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치를 알게 되면 어디에 매여 있지도 않고 속박받지도 않는 그런 상태에서 바로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 벗어나는 자체를 우리는 해탈이라 한다. 그런데 기둥에 묶어놨는데 기둥에서 못 벗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뛰어야 뭐 벼룩이라고 했듯이 아무리 움직여봤자 기둥에 묶인 강아지 꼴이에요. 우리가 마음속에 내 것이다,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행복해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내 여건대로 이루고 형성하고 쌓고 모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러한 바로 기둥에 묶여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그걸 갖다 우리는 무명의 번뇌다라고 하고, 그런 무명의 번뇌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바로 윤회다는 이야기예요. 선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삼선도에 나게 되죠. 선인선과 악인악과. 악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삼악도에 나게 돼요. 그래서 삼선도에 나면 하늘이나 수라나 인간이 되는 것이고, 삼악도에 나면 어떻게 돼요? 지옥악의 축생의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선과 악을 전부 벗어버리면 우리는 윤회에서도 벗어난다는 이치를 지난 시간에 마무리하다가 부족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 옛날에 어떤 스님이 선정만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해서 모든 것 다 놔버리고 불철주야 선정만 하잖아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몇 번 말씀드렸던 것이야. 이것을 안타까이 여기던 객스인 선지식이 마저 도일스님 아니에요. 그죠? 문득 담벼락에 있는 기와를 하나 꺼내서 숫돌에 갈지 않아요? 그랬더니 선정 수행하던 스님이 아는 척도 안 하더니 그 숫돌에 기와를 가는 걸 보고 아니 왜 기와를 숫돌에 가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거울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깜짝 놀라서
어떻게 기와를 숫대로 간다고 거울이 됩니까? 라고 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그러면 너는 선정수행을 한다고 어떻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느냐? 부처가 되겠다 하는 바로 이런 생각도 버려야 우리는 깨달음을 얻지. 선정은 고요한 상태로만 만드는 거예요. 그 선정을 해서 고요한 상태로 만든 바탕 위에 형성되는 게 바로 뭐예요? 지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정의 요체는 어디에 있느냐? 선정의 요체는 바로 아무리 올바른 일일지라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얽매이게 되면 오히려 그것의 속박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린다라는 이야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좋은 거, 기쁜 거, 행복한 거 추구를 하는 자체도 그 추구로 인해서 내 마음의 속박을 받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어떻게 고통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내려놔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바로 선정의 요체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섯 번째로 신수면 과도하며 잠을 정도에 지나치게 자는 것을 삼가하며 우리는요 일생을 알차고 보람되게 영위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큰 원인이 대체적으로 하루하루를 그럭저럭 흘려보내게 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도중에 우리가 회의를 품거나 엉뚱한 곳에 신경을 쓰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예를 하나 들어서요, 농사 짓는 분이 피를 뽑고 약을 뿌리러 왔다가 마치 미꾸라지가 노는 모습을 보고 저 미꾸라지를 어떻게 돼요? 잡아가지고 내가 저녁 때 술 한잔 하는데 안주로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서는 약도 뿌리지 않고 미꾸라지 잡는데 전심전력을 다하다 보니까 할 일을 하나도 못하고 어떻게 돼요? 저녁 때 그냥 돌아가서 안주거리 만들어서 술 한잔하고 넘기고 말아요. 그러다 보면 자기 할 일을 못하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 결실에 지장을 초래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도요. 결국은 엉뚱한 생각에 신경을 쓰거나 도중에 회의를 분게 돼서 결국 우리는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불가에서 수탁이라 그러죠. 수탁. 결국은 잠도 하나의 탁함을 만든다. 그래서 잠을 지나치게 자지 말라 하는 것은요, 혼미한 정신으로 인해서 선정삼매에 들지 못함을 염려하는 까닭이고요. 우리가 선정수행에서 가장 무서운 도적은 잠보다 더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데, 뭐 잠을 자지 마라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눈만 뜨고 있으면 다 잠을 자지 않는 것으로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의식이 죽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잠을 잔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 같은 데에서 간혹 보면 점안식 같은 걸 한단 말이죠. 점안식 같은 걸 할 때 해보면 어떻게 돼요? 붓으로 불상의 눈에다 점을 찍는 의식을 하는데, 여러분들 불상에다가 생명력을 불어넣는 줄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바로 뭐예요? 불상의 눈에다가 점을 찍는 여건으로 해서 내 마음에 지혜의 눈을 뜨게끔 하는 의식 행위예요. 내가 평소에는 어떻게 돼요? 의식이 잠을 자고 있다는 이야기. 왜? 지혜를 터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안을 이용해 가지고 바로 부처님의 그 불상의 눈에다가 점을 찍는 걸 이용해서 내 마음에 바로 뭐예요? 눈을 열기 위해서 점을 찍는 것이라는 이야기. 여러분들 수계를 받을 때 연비를 하지 않아요. 연비. 왜? 향에다가 불 붙여가지고 팔에다 이렇게 되면 깜짝깜짝 놀라는데, 결국은 뭐 여러분들 살에다 뜨거움 되려고 연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자고 있던 의식을 정신 차리기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연비라.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 잠에서 깨어나라. 이제 우리가 생사윤회를 한다라고 하잖아요. 생사윤회를 한다. 탄생과 죽음의 기나긴 여행길에서 지친 나그네가 되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그러면
생사윤회라고 하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생도 없고 사도 없어요. 왜? 그냥 생사예요. 생사. 생이 사이거든요. 사가 생이에요. 자, 일례를 하나 들어보면 하루 살면 우리 하루 죽는 거지 않아요. 그죠? 1년 살면 1년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게 사는 것이고 사는 게 죽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삶이 죽음이고 죽음이 삶이기 때문에 생사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붙어 다녀요. 생사예요. 자, 그럼 바꿔놓고 얘기를 해봐요. 우리의 육신도 태어나면 죽어요. 죽는 순간에 지수화풍 4대로 흩어져 가지고 또 다른 태어남이 있게 돼요. 자, 그럼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생사는 육신도 해당이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에 대한 생사냐? 마음에 대한 생사예요. 마음에 대한 생사. 무슨 얘기냐? 내가 좋은 일을 하나 겪었어요. 저녁 때 거사님이 퇴근할 때 뭐 치킨이나 맥주 하나 사왔어요. 신나는 마음이 생기죠. 고맙습니다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술 한잔 하다가 어떻게 돼요? 의견 대립이 돼서 다툰단 말이죠. 그럼 좋았던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사예요.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속상한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이 사라지고 사라짐과 동시에 뭐예요? 속상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속상한 마음이 생김과 동시에 좋은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생사예요. 좋고 나쁜 마음, 행복하고 불행한 마음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생사윤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 마음이 좋으면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삼선도에 나고 내 마음이 나쁘면 끊임없이 뭐예요? 사막도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갖다가 윤회라고 그러죠. 그래서 생사윤회라고 표현을 하는데 탄생과 죽음의 기나긴 행길, 육신도 그렇지만 우리의 정신도 그래요. 지친 나그네가 되는 건 괴로운 것이다. 그대여 무지에 지친 나그네가 되지 마라. 무슨 얘기냐? 무지. 생사를 기어이 만들어서 좋고 나쁨에 빠지는 이런 무지한 자가 되지 말아라는 얘기. 우리 누구나 다 나그네잖아요. 그리고 어느 한 곳에라도 머무르지 말고. 무슨 얘기냐? 금강경에 보면 무소주의 생기시며 어느 한 곳에도 머무르지 말고 그때그때 상황에 살펴서 마음을 내라 하는 게 금강경의 핵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이 났다고 좋은 마음에 빠지지도 말고 나쁜 마음이 형성이 되면서 좋은 마음이 사라졌다라고 해서 그 나쁜 마음에 빠지지도 말고 어느 한 곳에 얽매이지도 말고 동서남북으로 그냥 자유롭게 살아가라 그랬어요. 그것이 사랑이 되었든 의무가 됐든 수행이 되었든 어떤 명분으로라도 얽매인다라고 하는 괴로운 것이다 라고 했어요.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람과 다른 여건을 얽매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예를 하나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원칙을 정해놓으면은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 내의 여건이 형성이 되면 우리가 기쁨이 형성이 되지만요. 그 원칙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전부 괴로움이 생겨나고 속상함이 생겨나요. 제가 노다지 여러분들 예를 하나 들었지만 아들이 돈이 필요하다 해서 돈을 주었어요. 그럼 그 돈에 한해서 아기가 쓰면 그 아들이 쓰면 어떻게 돼요? 지혜롭다, 참나 훌륭하다라고 하는데 그 아들이 나가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 와가지고 엄마 나 이거 해서 엄마 카드로 조금 오바되는데 끊을게요 하면 어떻게 돼요? 엄마가 허락해 주면 물론 괜찮지만 그 선 내에서 살아. 내가 준 용돈 선 내에서 살아. 그러면 아무 소리가 없는데 그걸 넘어서 끊어버리면 화가 나죠. 속상해요. 넌 언제 철들라 그러냐. 돈이 쉽게 벌어지는 건 줄 아냐 하고 대번 야단을 쳐요. 물론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도 있는 것이겠지만 결국은 자기의 정해놨던 범주에 벗어나기 때문에 속상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여건이 되었든 결국 자신의 어떤 역량에 얽매이지도 말고 또한 다른 여건을 다른 사람을 자기의 뜻대로 얽매이지 말아라. 이것들은 전부 뭐예요? 집착이다. 그래서 이 집착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것이 지옥보다 더 큰 무명이요, 무지요, 어둠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우리는 대부분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손실에 대해서는 무척이나 안타까워하지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게으름, 또 잠에 대해서는 후덕하고 인자한 편이에요.
눈에 보이는 건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알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잘 몰라. 일례를 하나 들어보면은요, 여러분들이 하루 24시간을 살아간단 말이죠. 24시간을 살아가면 24시간을 살아가는데 8시간은 살려면 일을 하지 않아요. 또 8시간은 뭐예요? 일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잠을 잔단 말이죠. 그럼 이 8시간 뭐예요? 바로 일을 하고 잠자는 시간에 대한 대비예요. 준비를 하고 친구를 만나고 출퇴근을 하고 밥을 먹고 이렇게 해서 보내요. 이래서 결국 24시간을 3등분을 해서 쪼개는데 부처님의 이 삼삼요법이 그거예요. 돈을 벌어도 부처님 뭐라 그랬어요? 3분의 1은 저축하고 3분의 1은 쓰고 3분의 1은 시주를 해라. 남을 위해 써라. 이게 삼삼요법이에요. 하루 중에서도 8시간은 일을 하고 8시간 잠을 자고 8시간은 그걸 준비하기 위해 사용을 하는데, 냉정히 보면 하루에 8시간 일을 하는 사람이 한 달에 봉급을 400만 원을 받는다. 그럼 예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들, 자, 그러면 잠자는 시간이 똑같이 일하는 시간하고 8시간일 때 잠을 얼마치를 자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봉급 작다고 회사에 건의하고 노조하고 싸움하는 사람 많아도 지가 잠자면서 없애는 돈 가지고 싸우는 사람 나 별로 못 봤어요. 8시간 일을 해서 400만 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8시간 수면을 하면 얼마치를 자느냐? 400만 원어치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럼 회사에서 돈을 더 받는 것만이 더 받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돈을 더 안 올려주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잠자는 수면 시간을 줄이면 돈을 더 버는 것이란 말이죠. 8시간 자는 거를 4시간만 자면 여기에서 200만 원을 더 버는 것이에요. 3시간만 자면 어떻게 돼요? 170만 원을 더 버는 것이지요. 거기다가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밥 먹는 시간 줄이고 다니는 시간 줄이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도 수입이 있어요. 실제 일해서 받는 돈이 400만 원인 사람들은 잠자는 시간을 좀 줄이고 밥 먹고 출퇴근하는 시간을 좀 줄이면 여기에서 합해서 400만 원을 더 벌 수 있어요. 그러면 당장 손에 들어오는 건 400만 원이다라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400만 원이 어떻게 돼요? 차츰차츰 더 들어올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이 시간에 어떻게 돼요? 더 노력을 하면 어느 순간이 되면 이 노력하는 금액이 겉으로 드러나는 입장으로 바뀌게 되죠.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 400만 원 봉급 타는 것만 계산을 하지 자기가 후에 봉급으로 만들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잠재된 수익의 시간은 계산을 못해.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의 행위거든요. 이게 바로 문제예요.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어리석어서 눈에 보이는 이득 손실은 따져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득 손실은 따지질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안타깝지요. 사실은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뭐 요즘 그러대 여러분들 4년제 대학을 가려면 몇 시간 이상 자면 실패한다고 그래요?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면 4년제 대학을 못 간다고 그래요. 더군다나 인서울, 서울로 가려고 하면 2시간 반, 3시간 이상 자면 힘들다라고 해요. 그러면 대학 하나 가는데도 그런데 우리 인생의 수능을 볼 때, 인생의 대학을 간다라고 할 때 성공한 사람들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4시간 이상 자는 사람을 저는 거의 못 봤어요. 그 시간에 뭐예요? 끼고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잠정적으로 오래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 성공이다 하는 기쁨의 문을 열게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주와 자연에 비긴다면 한낱 찰나에 불과를 해요. 뭐 어느 책에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우주의 한 시간이 이 지구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한 시간이 42년이라고 합니다. 우주의 한 시간이 지구의 42년. 그러면 84살을 산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84살을 산다 했을 때 우주에 2시간뿐이 살지를 못해요. 뭐 그러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뭐 지구를 벗어나서 어디에 갔다 온 사람 있죠? 뭐 어디 갔다 왔어요? 뭐 달나라는 거 어디 갔다 왔잖아요? 금성 갔다 왔나? 그 여자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뭐 우주인이 돼서 외국인하고 같이 해서 갔다 왔는데, 그분이 어느 글에 남긴 글을 보니까 그래 놨습니다. 지구에 살 때는, 우리나라에 살 때는 우리나라가 엄청이나 크고 막 이런 줄 알았는데, 지구를 벗어나서 지구를 보니까 지구 자체도
정말 좁쌀보다도 더 적더라. 저 좁쌀보다 저 적은 곳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시비쟁론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니까 삶에 대해서 참 너무 허무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저는 간혹 그런 생각들을 해요. 무슨 얘기냐. 제가 그전에는요. 외국에 나가기 전 같은 때 또 능력이 안 돼서도 못 갔고요. 갈 수 있는 기회가 안 돼서 못 갔었는데 그때는 항상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나라도 볼거리가 많고 구경거리가 많고 공부할 것이 천지인데 뭘 외국까지 다니느냐 하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외국에 뭐 중국이라든지 가까운 동남아라든지 몇 군데 가고 이제 또 불교 방송 그 BBS 때문에 미국에 방송하러 한 10여 년 넘게 다니다 보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미국이라는 데도 좀 다녀보고 또 유럽도 좀 이렇게 다녀보고 해보니까 거기에서 얻어지는 그 견식이라는 것은 뭐 이루 형용할 수 없고 대단하더란 얘기. 왜?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듣지 않았으면 몰랐던 것을 직접 다니면서 보고 듣고 느끼다 보니까 세상은 참 넓다. 또 세상은 참 깊다. 내가 많이 보고 많이 느껴야 내 마음속에 담아놓을 것이 참 많은 것이구나. 라고 그때는 또 하나의 과거의 편견이 바뀐 새로운 편견이 될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은 여건이 되면은 외국을 많이 다녀보는 게 참 좋겠더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또 각 집집마다 보면 아기들 뭐 유학을 보내서 외국 가서 공부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지만요. 구태여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여건이 되면 세계적인 국가에 두루두루 살펴보게 되다 보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여건이 자기가 사용하는 뭐 시간이나 교통비 이상 가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앞으로는 사실은 정보시대 아니에요. 결국 문화시대란 말이죠. 어느 나라 정보와 문화가 세계시장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주인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뭐 그전에 뭐 중국의 어떤 또 일본의 강점기 때 이렇게 굉장히 어떤 핍박을 받고 압박을 받았지만 요즘은 결국은 보여요. 중국 문화나 일본 문화가 들어와서 심지어 뭐 아이들 만화 같은 걸 본다 하더라도 일본 만화를 보는 게 굉장히 많은데 결국은 문화나 정보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될 수 있는 대로 젊은 사람일수록 참 더 넓게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가 어떤 우주나 뭐 이런 데 비유하면은 굉장히 찰나고 또 우리 인생이라 하는 것은요. 아무리 어떤 약을 먹고 그 전에 진시 황제가 뭐 불로장생 하겠다라고 해서 불로초를 구한다라고 해서 뭐 이루 형용할 수 없이 동양 쪽으로 또 우리나라나 뭐 제주도 일본에까지 신하들을 파견해서 불로초를 구해오라 해서 문헌에도 간혹 나오지만 우리나라 제주도 사람이 진시황 황제 신하로 있던 사람들이 불로초를 구하러 왔다가 구하지를 못하니까 그냥 눌러앉아서 살게 된 게 뭐 제주도 조상들이 진시황 황제 신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요. 아무리 좋은 불로초를 먹는다라고 해도 결국 우리는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 원만한 기력을 발휘할 때는 잠깐이고 아무리 원만하다라고 해도 결국 단 한 번의 기회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 과연 우리가 정작 화창하고 왕성한 좋은 절정에 따라 얼마나 되겠냐는 얘기. 우리가 일생을 알차고 보람되게 영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요. 대개 하루하루를 그럭저럭 흘려보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우리가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엉뚱한 곳에 신경을 쓰거나 일을 하는 도중에 다른 생각으로 혼란을 일으키는 때문인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담을 쌓아 올리면서 결국 중간에 벽돌을 빼내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된다. 중간에 벽돌을 빼내면 그 담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생산은 큰일이고 광음은 아껴야 한다. 무상은 재빠르고 시간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과연 우리 인생에서 잠든 날과 병든 날과 이것저것 다 제하고 나면 과연 얼마나 자신의 삶을 올바르게 살 수가 있냐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깨달음을 얻겠다,
부처가 되겠다라고 하는 출가한 수행자가 할 일이 얼마나 태산 같은데 정도에 지나치게 잠을 잘 수가 있는가를 경계한 내용이에요. 일반 가정에서도 보면은요, 아침 식사를 몇 시에 하느냐, 그거 하나만 봐도 이 다음에 잘 살겠다, 못 살겠다 하는 걸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옛날에 마저 도일의 법통을 이어받은 선사 중에 불광 여만선사라고 있어요. 불광 여만선사. 불광 선사에게 선의 요체를 익혀서 수많은 선객들과 교류한 사람이 그 당대 유명한 시인 백낙천, 여러분들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백낙천 시인은요, 불교의 선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섭렵을 했던 시인인데요. 자신이 지어 놓은 중국 당대 양죽기라고 하는데 보면은요, 대나무에 대해서 굉장히 피력을 많이 해놨어요. 대나무다라고 하면 우리 불교에서 많이 애용하는 나무 중에 하나인데요. 대나무는 근본이 견고하니 그 견고함으로 덕을 삼는다. 또한 대나무는 성품이 고드니 그 고듬으로써 몸을 세운다. 또 대나무는 비어 있으니 그 빌공자예요. 비어 있는 공으로서 도를 본받는다. 대나무는 정절이 있으니 그 정절로서 뜻을 세운다. 대나무는 그 속이 비어 있기 때문에 내 마음 빔으로 해서 내 벗으로 삼고, 물은 성품을 모든 걸 씻어주니까 성품을 맑게 할 수 있으니 내 스승으로 삼겠다. 이 백낙천의 유명한 시죠. 양죽기라고 하는 시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나무에서는 절개를 배우지만 속이 비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텅텅 비우는 공의 일치를 스승으로 삼고, 물은 모든 만물을 씻어주고 영양분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바로 내 마음을 맑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물을 바로 스승으로 삼겠다. 백낙천의 마음을 담은 글인데요. 자, 여러분들 합장 들으시고요. 무인 군이 희조 독견하고 모임 기의 배인하니 일하나 무미 다른 사람이 의심하거나 헐뜯거나 시비한다고 해서 자신의 견해를 굽히지 말고, 또한 반대로 자신의 견해에만 사로잡혀서 남의 말을 버리지 마라. 내 뜻이 옳다라고 하면 주변에 어떠한 영향이 있어도 밀고 나가야 하고요. 또한 내 뜻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판단이 안 됐을 때 자신의 아집이나 주관만을 내세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충고를 저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은 만들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인데, 세상은 우리 불교에서 얘기할 때 쌈가라 그러죠. 쌈가, 샹카, 화합이에요. 화합의 차원에서 또 어찌 보면 상대를 위한 마음에 의해서 내 주장을 펴서 상대가 좋다라고 하면 주장을 펴야 되겠고요. 상대의 뜻에 부합해서 편하다라고 하면 역시 내 주장을 버리고 상대의 영향에 따라야 된다는 생각인데, 일단 자신이 평안하려면 주변이 평안해야 되지요. 또한 주변이 평안하면 자신도 편안하게 돼요. 이러한 화합의 이념을 근본으로 해서 여러분들 자신과 가정 늘 편안한 삶을 이루시고요. 오늘 초발신 자경문 제35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